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2020년 마지막 주일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불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1년 연초부터 이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으로 인하여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덧입혀 주셔서 세상을 이기며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이 되는 아름다운 성도를 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교회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되는 자의 기사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리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찬송가 26장, 통일찬송가 14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성시교도 부흥문 117번 함께 부르겠습니다. 117번 찬송가 뒷부분에 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소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메마른 땅의 영광과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걸어간 네게다 일컫는 바가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이 찬송가 286장 드리겠습니다. 286장 풍일찬송가 218장입니다.
김수영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 10년 예배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10달이 지나가고 송년주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일상생활의 제약과 건강의 위험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비대면이지만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데를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1년을 뒤돌아보건대 코로나 사태를 지나치게 두려워만 하여 우리의 믿음 생활이 너무 위축되지 않았었는지, 코로나 사태를 핑계삼아 우리의 믿음이 해이해진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드린 것이 없이 한 해가 지나갔으니 부끄러울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담담을 주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나오기는 급격히 재확산해가는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을 속히 막아 주옵소서. 질병의 두려움과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생활의 제약이 속히 풀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더 원하오기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되어 지역사회를 품으며 이 나라 이 민족을 품을 수 있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난해보다 새로운 해에는 더욱 예수님 닮아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고 전도의 열매를 맺는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나라가 영원한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기를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국민을 바로 섬기게 하고 모두가 하나 되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가 굳건히 세워져가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북한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예배의 자유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나아가 평화로서 현생이 무너지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 절차마다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목사님이 말씀 전하실 때에 영역을 갑절로 두셔서 말씀마다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은 마음을 활짝 열어 아멘으로答하게 하시며 아멘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순종이 있게 하시고 아멘 가운데서 신요와 위로와 소망이 있게 하옵소서. 또한 찬양마다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방송실에서 기기를 담당하시는 집사님과 형제 자매에게도 능력을 주셔서 좋은 명상과 음질로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314쪽입니다. 예전처럼 교도가 시겠습니다. 제가 앉아있고 앉아있는 것으로 가정에서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바라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악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 그의 생명의
오직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같이 배우지 아니하는지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슬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한 법으로 지심을 받는 새 사람을 이루라. 아멘. 오늘 가정에서 기대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지난 2월에 시작해서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우리 2020년 오늘 마지막 주일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해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에 새로 맞이할 2021년 새해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실천적인 측면의 교훈입니다. 즉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갖추어야 할 새로운 삶의 모양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1년을 어떻게 맞이해야 새로운 한 해가 축복의 한 해로 우리가 승화시켜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연말에 되면 여러 기관에서는 중무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 해를 결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연말이 되면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깊이 생각하고 결산해 보는 것 역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결산하는 자세를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줍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나눠주고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돌아와서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아 최선을 다한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의 나태함을 통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책망과 더불어 쫓겨나서 슬픔 속에 빠졌다고 한답니다. 이와 같이 종들의 결산의 결과에 따라서 상급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이 시간 지난 한 해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고자 하는데,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지난 한 해의 발자취를 돌아볼 때에 너무 부족해서 부끄럽다라고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수련한 자세로 20년 이 마지막을 어떻게 결산해야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2021년 더 아름답고 복된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는 묵은 것, 낡은 것, 때묻은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버려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다. 근데 자동차를 깨끗하게 세차를 해서 타고 길을 가다 보면 좋은 날씨 속에서도 먼지가 안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 잠깐 세워놓고 일 보고 나오면 그 차 위에 먼지가 안 됐고, 여기에다가 한술 걷어서 이슬비나 살짝 뿌렸다라고 하면 그 먼지가 차 위에서 얼룩져 있는 모습이 심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한 해를 성결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한 해를 지내고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에 때가 묻어있고 더러워지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목사님 제 자신도 그렇게 살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마음을 씻고 생각을 씻고 지난 한 해를 지나오면서 더러워진 모든 추한 것들을 깨끗이 씻어서 정결케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깨끗하고 정직한 생활을 좋아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백이민족이라고 하는 칭호를 자연스럽게 여기면서 깨끗한 삶을 푯대로 삼아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의 삶은 청명리 삶을 추구함으로 깨끗하지 않은 것은 가치로도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옛날 제가 어렸을 적에 보면 섣달 금음이 가까우면 농장에서 또 방 안에서 모든 묵은 빨래들을 꺼내어서 대풍사를 합니다. 그리고 묵은 빨래를 깨끗이 해서 줄에 넣어놓고 말려서 다 접어놓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사람도 한 해 동안 살아온 발자취를 돌아오며 자신을 깨끗이 씻어내는 삶의 정상, 즉 결산이 있을 때에 묵은 해를 묵은 해에서 보람을 찾을 수 있고 의미 있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깨끗이 씻어야 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먼저는 마음을 씻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부수를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르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의 마음을 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본래 마음이요 추하고 더러우면 그 사람의 모든 것 역시 더럽고 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하면 그에 따르는 모든 것이 깨끗하고 청명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덕이 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깨끗한 자, 거룩한 자, 성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진정한 사람들이 진정한 위대한 성도이고 존귀한 성도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지만 마음이 더럽고 추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하면 그는 진정한 성도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더럽고 추한 모든 것 다 깨끗이 씻고 회개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한 해를 결산한 자세로 첫 번째가 씻는 것이라고 하면 두 번째로는 떨쳐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한 힘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볼 때 본래 참 성도의 모습이 내게 제대로 그대로 있는가? 아니면 얼마나 변질되고 얼마나 그 모습에서 멀어져 있을까?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앉아야 할 자리, 서 있어야 할 자리, 주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사명과 책임을 다 감당하고 있느냐, 얼마나 잘 감당했는가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세, 생활 태도가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그곳에 바로 서 있는가 보라고는 반성은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니느웨 성으로 가라가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오른 요나처럼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고 맡기시고 부탁하신 것을 위반했던 부분은 없었는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내게 부르시고 세우시고 맡기신 부탁하신 그 부분에서 주님의 뜻에서 조금 위배한 부분은 없었는가? 내가 어떤 핑계를 대고 위배하지는 않았는가? 자신을 돌아보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 성실한 성도가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무리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럽니다. 이 말씀대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자세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긴다고 하면서 그 이면에는 나도 모르는 교만함 때문에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자기 만족에 빠져서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무서운 착각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신 청지기 사명을 자신의 감수나 명예나 지혜 하나로 여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일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자신의 지혜나 명예인 줄로 착각하는 그 착각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종종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요, 명예와는 거리가 먼 종교입니다. 아니, 명예와는 담을 쌓은 종교입니다. 우리가 믿고 전하고 증거하는 예수님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세나 하나님과 공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지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래됐지만 인도의 캘커타의 빈민가에 타비안 성녀 테레사 수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진정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었기에 세상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는 나병 환자, 가난한 사람들, 행여자 즉 거린들, 고아와 과부 등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일평생 자기의 몸을 바쳐서 헌신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그의 삶을 인정하셨을 텐데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참 사랑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이하에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귀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저는요, 가을에 대추 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 운주의 형님이 그곳에서 교사로 있어서 그곳에 갔는데요, 대추를 그곳에 많이 심었습니다. 근데 대추를 따는데 장대를 들고 대나무 가지를 사정없이 뜯어내는 겁니다. 가지가 부러지면서 우두둑 쓰러집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나무가 저렇게 다 가지가 잘라지게 두드리면서 대추를 따면 어쩌라고요. 처음 봤을 때는요, 의구심을 가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도 의미가 있어요. 대추가 열리는 건 어디에서 열리는가 하면 누군가에서 열리는 게 아니라 세 가지에서 열립니다. 대추를 딸 때 막 두드려서 따면 대추나무가 부러지고 하면서 거기에 가운데 세 가지가 막 솟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런데 대추나무 가지가 부러질까봐 흔들면 떨어지지도 잘 않을 뿐만 아니라 나무 모양은 좋을지 모르지만 다음 해에 열매가 많이 맺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2020년을 무은혜로 주도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가 조금만 아플지라도 우리에게서 떨쳐버려야 할 것 과감하게 떨쳐버려야 한다. 아깝다고 보았으면 그것이 올무가 되어 2021년에 우리의 축복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누가복음 13장 7절에 보면 포도원 지기에게 포도원 주인이 와서 말합니다. 야, 내가 열매를 와서 보았는데 저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구나.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주님의 말씀대로 복음의 열매를 맺는데 방해가 되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 사고, 어떤 삶이 있다라고 하면 이 시간 완전히 떨쳐버리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떨치느라고 아프지만
내일 새로운 한 해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이 여러분의 신명과 가정과 삶 속에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 해를 결산하는 자세는요, 깨끗이 씻고 떨쳤다고 하면 마음을 깨끗이 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을 비운다고 하는 것은 아주 큰 뜻을 가져야 가능합니다. 마음 비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비움으로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비움으로 새로운 생각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새해에 어떤 소원의 바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벗을 것 벗고 씻을 것 씻고 비워야만 가능한 겁니다. 왜? 비워야 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채워주기를 원하는데 비워있지 않기에 하나님 주신 것을 쌓을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워야 한다라고 합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마음 비우시는 일에 불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빌립보 2장 5절 이하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부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셨지만 그 자리를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바로 마음을 비우신 겁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자신을 내려놓으시고 마음을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시면서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 묻습니다. 그리고 탄식하시는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그들 즉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리.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즉 바리새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서 다른 사람의 어깨에 지워주고 자기를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면서 그들의 모든 행위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자 하는 것이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질타합니다. 여러분, 말이 옳다고 해서 모든 것이 옳은 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의 말은 아주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그렇지를 못했다. 그러기에 말이 옳다고 해서 모든 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 여러분, 웬만한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바른 말 못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바른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말의 담긴 뜻이 삶을 통해서 실현될 때 비로소 바른 말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했지만 말씀의 열매가 없었기에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신 겁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자기 마음을 비웠다고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걸 비웠다고 하면서 고백해요.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세상에 인정받는 지혜 학문도 다 버렸다는 거예요. 권위도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심령에 내주하게 됐다. 예수를 알기 전에 그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채워져 있었습니까?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마음에 가득 채우고 살던 그것을 다 비우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웠던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해를 보라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이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이 기르시는 양이요, 주님의 종이라고 진정 말할 수 있게 되다. 내 것 아직도 이 속에 가득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걸 채울 자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종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겠느냐.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회개할 것 회개하고 버릴 것 버리고 내려놓을 것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다 내려놓고 내 마음에 비심령을 이루고 그곳에 주의 영신 성령이 충만해서 가득 채우시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한번 이 시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내가 무엇을 드러내고 어떤 마음을 싣고 깨끗하게 해야 할까? 우리 자신의 삶을 진솔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해를 청산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새해를 간절히 구하며 새해 소망을 열어가는 우리 삼대 성도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해는 우리 이웃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복된 삶을 보여주고 전하고 증거하면서 예수가 이런 분이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 내가 그들의 볼이 되고 덕이 되어서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그들에게 예수를 비춰줄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지만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었지만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내가 철저하게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다 비우고 새해에 하나님이 부어주실 아름다운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 여호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통해서 2021년 새해가 축복의 새해로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 축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진리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38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80장 통일 찬송가 324장입니다. 사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배드려야지만 비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받았은 것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소독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지만 주께서 말씀하신 10의 1절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귀한 당신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이 평생 다하도록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나라 확장 위에 존귀하게 쓰임받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들의 수고하는 모든 일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도와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모점으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감사의 조건을 감사의 조건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들에게 아름다움을 주셔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일평생 감사의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들어가게 없게 하시고 꾸어줄지라도 꾸임받지 않는 복의 근원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 모습을 감사하여 성탄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이시기에 그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아니하지만 하나님 저희들 이것밖에 드릴 것 없어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며 나가게 하소서. 일평생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삶에도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교회가 원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아름다운 건물이 세워져서 주님의 나라 확장에 쓰임받기를 수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으시고 저들의 자원하는 마음 기뻐 받으시고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하늘나라의 아름다움을 쌓아가는 축복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땅끝과 이루어내 증인들아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수원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전달되는 곳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세일 얻게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1후원, 2후원, 3후원 하게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선교지의 국내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축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생일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지난날의 생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앞날의 생애가 더 존귀한 생애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이 하나님 앞에 축복된 생애가 되어 주시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이모저모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기도하는 아름다운 손길들을 축복하셔서 일평생 저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도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식사 때마다 이러한 양식을 주심에 감사하며 승리를 드린 여전히 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삶을 산업과 과거의 삶처럼 축복하셔서 보내어도 100%도 빠르지 아니하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예배에 함께 대면하서 드리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 아름다운 것들로 번집해 주시고 하나님 건강에 나간 성도에게 건강 회복의 은혜를 도와줘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문이 막혀 있는 자들에게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학업 문제로, 분문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여러 가지로 고향을 떠나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 또 이곳에와 공부하는 형제 자매들 위해 하나님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기도하는 대로 고향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대로 승리의 아름다운 소식만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고하는 모든 종들 위해 아름다운 것들로 충만케 던져 주시기를 수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간단하게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
수요 기도 예배, 송구 영신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끼리 함께 모여서 꼭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라고, 가정 예배를 참고해도 좋고 또 기독교 방송을 함께 시청하며 예배를 드려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19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감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순정 권사님께서 지난 19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화요일날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건강에 아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또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5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가정에서 기대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온 정성을 다하여 예배한 성도들 신령과 가정에 우리 성결가족 전체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